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3월 5일 오늘 날개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또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가게 할 것이다.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때가 75세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광야로 또 미지의 세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시편 121편은 계속해서 묵상하였던 말씀이라서 개인적으로 보시고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이롭다 하시는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그에게 의의가 되었다. 의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무언가 행위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가 삭슬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수로 당연히 받아야 될 걸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못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의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바쁘게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귀하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가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율법을 다 이루지 못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 진노를 살 뿐인 것인 거고, 율법이 없었다면 범법도 없었는데 율법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거기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니까 율법을 아무리 붙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이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가 이제 밤중에 주님께 찾아오죠.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 위에서 난다. 이제 새롭게 태어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두 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보이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는가?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하늘에 있는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들었을 때 불뱀 쳐다보면 다 나았던 것처럼 인자도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정말 우리의
구주시구나, 하나님의 독생자이셨구나 라고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예수님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아주 단순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는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오늘날에도 그 보니까는 이제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이단들이 있는데 다 사기꾼들이죠. 성경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쉬우니까 우리 복음을 믿기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뭐 복잡하고 고차원적이야 뭐가 있는 줄로 착각하는데 쉬운 거를 못하는 게 사실은 삶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도 변화산 사건인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서 이제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것을 이제 나중에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믿고서 따라갔을 뿐인데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믿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게 해주셨듯이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가 증명을 해서 행동으로 결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한 믿음, 단순한 이론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붙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약시대에 모세가 세운 불뱀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본 사람만이 불뱀에 물려도 생명을 얻게 되었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지혜 놀라운 섭리를 오늘도 감사함으로 받고 예수님 한 분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